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종려주일에 이제 또 어린이 헌신 예배고, 제가 말씀을 어떤 부분을 전해야 될까라는 이제 기도를 계속 하면서,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지시려고 예루살렘성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에 관해 말씀을 전할까 뭐 할까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또 오늘이 또 세대 통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또 이런 시간 안에, 이런 특별한 어떤 시간 안에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친구들도 함께 부모님과 함께 하나의 말씀을 듣고 먹는 시간인 것 같아서 좀 오늘은 그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바라고 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는, 너에게 들리는 말씀이야, 네가 들어야 해라기보단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또 나에게도 먼저 적용하셔서 내가 이러하진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또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다음 세대들을 또 같이 그 은혜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또 축복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답답해서 속이 터지겠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답답한 속이 터지는 사건의 집합체인 성경이 사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가 계속 분명한 하나의 사이클로 성경이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범죄를 하고, 그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강대국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잘못하고 죄 짓고, 그 모든 계속 이 영적인 이 악순환, 이 영적인 그 침체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어떤 그런 스토리의 흐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아이고 답답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돌아가야지 하지만 계속 죄를 지어요. 하나님한테 또 혼나고 또 죄 짓고 또 혼나고 또 죄 짓고 또 혼나고 하느니 계속 이 영적인 어떤 침체기, 영적인 암흑기의 변화의 암흑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계속 그려지는 게 사사기의 모습인데, 사사기를 계속 보면 그들은 어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은 어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의 성장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뭐 종교개혁가들의 시대처럼, 뭐 종교개혁 시대에는 보면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정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한 회심을 이루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그 모습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도 딱히 그런 드라마틱한 어떠한 영적인 부흥과 변화의 모습은 잘 보여지지 않아요. 계속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하는 모습이 사사기 시대의 그들의 모습인데, 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역사의 흐름이지만 그들의 삶이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현재의 주소와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시대를 사는 자들의 영적인 암흑기를 가져온 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2장 8절에서 10절이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2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를 가져온 분명한 이유가 여기 드러나는데, 지금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혹시 우리 어린이교회 뭐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우리 전도사님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지도자 첫 번째 지도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였죠? 네, 모세였죠. 그 모세가 죽고 모세 다음으로 일어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는 거의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말미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자가 되어지면서 이 사람은 이러했다, 이 사람은 이러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말미에 그 인생이 어떠했는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오늘 좀 번갈아 가면서 같이 볼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였냐면 국가적인 평안의 상태를 잘 가져왔던 지도자였었어요. 아주 좋은 통치를 잘한 지도자였고, 또 24장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국가적으로도 통치를 참 잘했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과 그 뒤에 장로들 또한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적인 그런 통치 또한 참 잘했던 좋은 지도자였다, 좋은 리더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좋은 리더였던 여호수아도 사람이기에 인생의 말미를 맞이하고 그는 죽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본 장로들도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즉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뒤에 일어난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그 뒤에 일어난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세대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7절에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에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소개하였는데 그들이 모두 죽게 되자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 다른 세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다른 세대는 바로 뭐라고 수식하며 표현하기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조차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가 등장하자마자 성경에서는 역사의 공기가 싹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난 2장 10절 이후 2장 11절 사사기 2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였고 그리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모든 일들을 본 그 장로들 세대 때는 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하였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는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다른 세대로 세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분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의 역사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돌아와라 하지만 그 돌아옴이 없어요. 계속 죄를 짓고 혼나고 깨닫고 죄를 짓고 혼나고 깨닫고 그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의 사이클이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후로 바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2장 18절, 19절, 사사기 2장 18절, 19절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그 2장 18절, 19절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마자 바로 시작된 이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답답함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던 사사기의 그 영적인 암흑기의 모습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가 일어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요. 그 다른 세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자비를 베푸셨을지라도 결국 그들은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을 다시 등지는 악을 행하여 계속 반복되는 영적이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여기 성경에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여 베푸신 일들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과연 아예 알지를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일들이 정말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 어른들도 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들어서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밀출하기 모든 것들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너무너무 크단 말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아예 알지 못했을까? 그 다른 세대로 세워진 자들은 정말 하나도 듣지 못했을까? 라는 하나의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사기를 읽었을 때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먼저 세대의 잘못이다. 왜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을까? 왜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을까? 왜 바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예 말해주지 못해서 아예 알지 못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됐을까라는 이 먼저 세대의 잘못이다라고 이제 막 스스로의 마음을 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읽게 되었는데 물론 바른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정말 아예 알지 못했을까? 아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제시대를 저희가 살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일제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많은 역사적인 증거나 또 그리고 역사적인 실제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문화화되어져서 영화나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일제시대를 살진 않아도 그 시대가 이러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고 그렇지 그 일제시대 때 많은 이제 앞에 조상들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 내가 이 나라 안에서 안전히 살 수 있는 것이지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지켜지고 세워졌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정복기 과정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오게 되었지? 가나안 땅 이곳이 어떻게 우리가 오게 된 곳인가라고 했을 때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말해주진 않았었을까? 들려주진 않았었을까? 혹시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것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여호수아 23장, 24장을 통해서 이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앞에 몇 장만 넘기시면 여호수아 23, 24장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에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당부하는 마지막의 말이 23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제 고별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3장 3절을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다 본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23장 6절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기를 부탁을 해요.
여호와의 말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23장 7절에 가나안 땅에 있는 뭐 다른 민족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23장 8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23장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24장 또 넘어가서 24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너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24장 23절을 보면 이방의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23장 24장 자신의 고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나눴을 때 이제 이 당부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로 모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시죠.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분을 따르라.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뜨겁고 긴밀하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늘 여호와 하나님과 감사함의 교제를 나누어라. 이거를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고별사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고별사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절대로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4장 2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24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당부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와의 관계 가운데서 너희는 화목하고 행복해라라는 그 마지막 그 당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막 고백을 합니다. 이들의 이 마지막 그 당부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에 대한 이들의 고백은 꼭 우리가 꼭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그 감격에 넘친 그 고백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고 그 기쁨의 그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나 하나님만 섬길게요. 나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난 하나님뿐이에요. 라는 그 감격의 첫 고백과 같은 어떤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몰아내야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몰아내는 게 어떠한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막 보복하시고 뭐 그들을 뭐 혼내주시고 이런 인간적인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해야 하고 남아있는 것들을 다 이제 쫓아내야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신들은 다 제거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온전히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야 했어요. 가나안의 어떠한 종교적인 영향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온전히 정착하고 온전히 정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주변 국가에도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이제 내쫓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신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기를 원하셨던 건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남은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은 이제 쫓아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많은 봉사, 많은 헌금, 많은 헌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성도인 각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와 교제 안에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만을 원하고 계시는 건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 섬김, 헌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열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기보단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 그 깊은 교제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으셨던 건 거예요. 너희의 사랑의 마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지키고 보호하는 나 여호와의 일하심에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너희들,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 나에게 영광 올려줘. 하나님이 그것만을 원하셨던 건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 속에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뜨거운 친밀한 그 교통의 관계를 놓쳤어요. 하나님은 친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게 되는데, 그 놓침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사기 1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머지 가나안 정복기와 정착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23장, 24장에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2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을 이제 내쫓고 너희는 그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만 섬겨라, 온전히 여호와만 경외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하라,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부터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기의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지파가 일어나서 누구를 쳤고 어느 지파가 일어나서 누구를 쳐서 내쫓고 막 정복기를 읽다 보면 잘 싸우고 있고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애매한 불순종이 1장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과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아내야 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민족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이제 쫓아내고 몰아내고 자신들이 잘 거하여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봤을 때 철병거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 땅의 그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니 쫓아내지 못해요. 이런 애매한 적당한 불순종이 일어나고, 이 타협의 모습이 1장 19절 이후에 쭉 등장을 합니다. 민족을 몰아내고 하다가 누가 있어서 몰아내지 못하고, 이들과의 약속을 맺어서 몰아내지 못하고, 모하여서 이 민족의 어느 부분은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불순종의 모습이 1장 19절 이후에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신뢰, 반쪽짜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복한 사귐과 은혜의 초청 가운데, 은혜의 그 사귐 가운데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적당한 불순종의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고,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사기 2장 2절 3절에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라고 했는데 왜 어찌하여 그러하였니?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남겨놓은 이방의 민족들, 너희가 남겨놓은 이방의 어떠한 신들, 그들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적당한 불순종을 하였고 그 불순종이 결국 자신들이 남겨놓은 모든 어떤 우상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사사기 2장 10장에 등장하는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일어난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적당한 불순종을 보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판단과 이성의 기준으로 그것이 더 중요해지게 된 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이성 기준이 더 중요해지게 된 것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끄신 정말 하나님이시기에만 할 수 있었던 그 크고 놀라우신 일들은 정말 분명한 실제 사건이지만 그게 더 이상 자신들의 인생에 소중한 일이 되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을 향하여 베푸신 일들이 크신 일, 소중한 일, 귀한 일, 감사한 일로 다가와지고 여겨지지 않은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생명의 복음의 사실이 되어지지 않은 건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그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의 그 생명의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게 되어지지 않았고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냥 그런 어떠한 역사의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은 채 그들에게 무뎌진 하나의 이야기로 잊혀져 가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 10절에 알지 못하여 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정말 알지 못했다라기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멀리하게 된 건 거예요.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더 이상 복음이 나에게 중요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생명력으로 다가오게 되지 않는 잊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복음을 잊어버리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 것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하게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면 그 여호와를 잊은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을 잊은 다른 세대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도 사사가 죽고 나면 인간 사사가 죽었을 뿐 하나님은 동일하신데도 인간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사사를 아무리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도 인간 사사가 죽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사,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해준 그 사람 사사만 중요할 뿐이고 사사가 죽으면 다시 죄로 돌아가고 사사가 죽으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죠.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여호와의 복음을 잊은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에는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을 향한 어떤 도전의 메시지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지 맙시다. 정말 이미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모든 앞길을 이미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준비하신 그 하나님 이끄시는 그 유일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영원한 기준이 되어지길 바란다는 그 다음 세대 지체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두드리시는 것은 이 다른 세대의 모습이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아닐지 점검해 보길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보다도 나의 생각과 시야와 판단 기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잊었어요. 나를 향해 이미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 잊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들, 말씀이 흐릿해진 자들, 나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감격이 흐릿해진 자들. 그래서 내 생각, 내 가치 판단, 내 기준으로 적당한 순종 아니면 적당한 불순종을 범하고 있는 이 사람들, 혹시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바로 다른 세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지독히도 답답한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똑같은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역사를 당신의 신실하심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과 인생의 문제들은 여러 갈래로 일어나서 우리를 쥐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시지 않으셨는데 한 번도 변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끝까지 이미 예비하셔서 우리를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대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한다라면 코로나는 코로나일 뿐인 것이고요.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 것에도 요동함이 없이 더욱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각자 우리 먼저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나 먼저 중심을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혹시 다른 세대는 아닌가?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늘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가장 좋아하는 죄성이 많은 우리를 위하여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왕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일부러 오셨어요. 친히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하여 죽어주셨어요. 다 쏟아서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미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키시려는 건요. 직장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부와 명예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흐려졌다라면 바로 우리가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를 일으키고 있는 다른 세대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나의 중심을 먼저 점검하셔서 하나님 혹시 내가 다른 세대이진 않은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흐릿해지진 않았나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감격이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음이 흐릿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다시금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말씀이 뿌리 내려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아이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한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사역의 역사가 되게 긴 건 아니지만 사역을 하는 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담당해서 파트를 맡은 게 청년부 빼고는 다 맡아봤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청년을 처음 담당하게 되는 건데,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대다. 참 아이들이 신앙생활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옛날에는 아이들하고 전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로 막 은혜를 도전을 나눴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 품에 안고 저희 아이를 위해서도 네가 앞으로 싸워가야 될 어떠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참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바람 없고 소망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인생의 단계에 맞는 고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오늘 들은 제 말씀에 많은 내용이 다 기억 안 나도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초등학교 안에서 친구 문제로 어려울 수 있어요. 전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기 전에 친구 문제로 너무 어려워서 집에 막 전화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집에 막 전화가 불이 날 때 뭐 핸드폰이 없었다고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네, 핸드폰을 늦게 사주셨어요, 부모님이. 근데 막 저희 집에 한번 불이 날 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집에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친구가 저를 너무 어렵게 하는데 따돌림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성호를 그었죠. 이거 천주교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던 거죠. 제 마음의 종교심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초등학교 친구들은 그 초등학교 안에 문제가 있고,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그 중고등학교 안에서의 그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또 있고, 대학생 그리고 이제 사회 취업 준비하는 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인생의 단계, 모든 단계 안에 어려움과 문제들과 고민들이 다 있어요. 뭐 결혼 문제까지 다 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 그 안에서 또 문제와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다 있고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어려울수록 우리 꼬마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 안에 먼저 된 세대의 우리들이 절대로 이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모든 문제와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아는 영적인 부요함에 지혜 있는 자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된 세대들인 우리 어른들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지나가시면 손잡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얘들아, 너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남다른 세대들이야 라고 꼭 그렇게 손잡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배하는 나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른 세대가 아닌 남다른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암흑기를 불러온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은혜의 깊이가 넓어짐으로 그 은혜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나와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목도하고 불러일으키는 우리 다른 세대들로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